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오늘은 원래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고향 땅 갈릴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43절에서 이틀이 지남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간청으로 이틀을 머물게 되셨는데 그때에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죠. 제가 어릴 때에 종종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제가 종종 들었는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마른 막대기에 어떤 꽃이나 또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고 이 마른 막대기가 쓸 곳이 있다면 불쏘시개 밖에는 안 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처럼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딱 그랬죠. 수가성 여인의 존재와 삶은 정말로 마른 막대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자 은혜와 복음의 통로로 바뀌었고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며 깨닫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높이면서 그렇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솔직히 그 수가성에 더 있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참에
그 의미 있는 우물가 옆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수가성 우물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불붙은 부흥의 물결에 올라타려고 제가 그렇게 시도를 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를 뒤로 하시고 고향 땅인 갈릴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속담이었는데, 똑같은 속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속담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또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일하실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향 땅으로 가까이 가고 계세요. 더 이상한 것은요, 이 속담과 45절 말씀이 굉장히 어색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5절을 원문으로 보자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그 말을 넣어서 우리가 44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이르심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 오신 분이었다면 사마리아 수가성은 물론이고 고향 땅 갈릴리도 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요. 그래서 고향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의무와 책임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에서의 그 큰 부흥을 뒤로 하실 만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고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 4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그렇게 내쫓으시는 그런 일들을 이 고향 땅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마치 이번 6월절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대중적인 지지와 명성을 얻게 된 연예인처럼, 연예인이 지금 고향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대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가, 그 자세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고향 땅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런 능력을 한번 펼쳐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그 능력의 덕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가 어려서부터 뭔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눈여겨봤는데 역시 내 눈은 틀림이 없었구나. 참 어디서 저렇게 배우고 또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한번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또 등도 한번 토닥거려 주고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갑자기 지금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중적인 지지를 이 세례 요한이 얻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 6월절을 통해서 이 기세가 역전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게 되니까 예전부터 내가 저 예수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저 예수와 친분을 과시해서 사람들한테 좀 나를 한번 드러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환영과 인정이 저 같은 일개 목사에게 주어졌다면 그건 대단히 큰 영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갈릴리에 이 세상의 구주를 향한 마땅하고도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금 갈릴리가 예수님의 이 방문으로 인해서 지금 들썩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송하는 예배자는 지금 이 갈릴리 땅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오늘 내가 이런 갈릴리 사람과 같지는 않을까,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갈릴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알고 기대하는 예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알고 기대하는 그 예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헌신과 또 가문과 가족 가운데 자연스럽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종교적인 전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항상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 중에 하나는요,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아니, 목사가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 능력을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말의 권위를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고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수족처럼 만들려고 하고 교회를 마치 자기의 어떤 기업이나 사업체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이런 유혹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현수막이나 어떤 환영식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또 사모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그런 직분을 내세워서, 또 우리 집이 신앙의 몇 대째요, 내가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내세워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이 드리는 예배를 마치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마치, 아마 휴대폰이 있었다면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휴대폰 들고 막 예수님 곁으로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자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우리 언제 이거 찍겠냐고, 사진 한번 찍자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사진 한번, 증명사진 한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같으면 인스타 한번 탁 올리고, SNS에 탁 올리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예배 인증하면서 이렇게. 또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좋아요 누르고 하트 눌러주고, 그것으로 여러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질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고 식어져 버린 지가 오래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붙들고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로, 자기 기분대로 대하는 그 사람은 영혼들도,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죠. 서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가깝게 지내고 싶고, 봤을 때에 저 힘들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님을 합당하게 높이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할까봐 지금도 두렵고,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만족하고 있을까봐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45절에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세상의 구주로는 예배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내 안에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은요 이대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건과 이어져 있지요. 그죠? 4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할 위기의 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죠. 그죠?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적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그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왕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헤롯을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아들이 병든 거예요. 그것도 이만저만한 병이 아니라 이 생명이 촌각을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아프니, 자식이 이렇게 아프니 가만히 있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를 통해서 이 헤롯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 한번 고쳐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차도를 보지 못하고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위중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보게 된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런데 무엇을 더 이상 망설이거나 뒤로 돌아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면서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했지만 예배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신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정도라면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아마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정도로만 지금 이 신하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46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찬송하게 됐는데 이 정작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이 무슨 메시아 감별사라도 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보여봐라,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책망을 뒤로하고 이 생명이 위중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냥 너희는 탈락, 너희는 아직까지 안 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심과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 왕의 신하나 책망 들을 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치시되 어떻게 고치십니까? 같이 동행하시면서 또 그 아들에게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내미신다거나 아니면 안수해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50절 보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조금 더 포근하게 안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참 놀랍게도요,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신하가 믿고 가는 이 믿음이 어떤 상태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도 모르고 아는 것이라고는 지난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라면 내 아들이 살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끝내 예수님을 향해서 안 돼요, 그 말로는 부족합니다, 나랑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르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이 궁궐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왕의 명령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 그런 일들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마치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그 길을 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신하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기대와 함께 혹시나 싶은 그런 두려움이 수없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때 이 신하는 가던 길에서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 종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일이 풀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무너무 다행이다, 살았구나 하면서 그렇게 막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이 신하는요, 아이가 언제 낳기 시작했는지를 이 종에게 물었습니다. 종들이 어제 7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쯤 되겠죠, 그죠? 그때에 아이가 열이 떨어졌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신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50절에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길을 가던 그 신하의 그 믿음과 53절에 있는 이 믿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50절의 믿음은 가짜이고 또 53절이 진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와 방향과 견고함을 따져본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떨까요? 아이와 어른을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나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인생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두 번째 이 이적에서 예수님은 위독했던 아이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하고 나빠서 예수님을 높이지 못했던 이 신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과 같은 그런 교회 되면 좋겠고, 또 이 땅에서 진리의 복음을 들고 전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호텔 같은, 주말에만 이렇게 한 번씩 뭐 펜션이나 호텔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서 뭐 잠깐 동안 투숙했다가 또 돌아가고, 그런 호텔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병원 같은 교회가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제가 많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제가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중에 어떤 유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다, 그런 말도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살피신 것처럼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 길을 갈 때와 집에 도착했을 때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서 전투하는 그런 교회, 구조선 같은 교회,
또 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기저귀를 차고 다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초등학생 같았던 그런 믿음이 시간이 지나자 자라서 철이 들고 장성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현수막이나 거창한 행사, 아니면 수많은 어떤 그런 숫자를 이루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그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의 예배가, 또 오늘 매주일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하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인데, 매주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의 찬양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찬양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주일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머지 6일의 삶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처럼 여러분 오늘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주일의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좀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무릎이 꿇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중한 병에 들린 아들을 둔 그 신하처럼 주여 고쳐주십시오, 내려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좀 할 수 있으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호텔 같은 그런 교회 아니고 병원 같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 아니고 구조선 같은 그런 교회, 전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왕의 그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알고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저 마치 예수님을 그 증명사진을 찍는 것처럼 예수님을 연예인처럼 대하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그 상황에 급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들은 그 소문으로 인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답이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세상의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는 하나님 그런 반역자들,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버림받아 마땅하고 외면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신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지 마침내는 그 온 지방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먼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때문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자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이 한 시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일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6일의 삶을 지배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6일의 삶을 드리며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거짓된 진리를 주어내고 진리와 싸우는 그 거짓된 진리와 싸우는 하나님 그런 전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호텔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혼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확인한 모습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내미는 그런 손길들, 우리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손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또 마침내는 그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믿도록 일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복된 시간,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떤 곳이든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런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6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초종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가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 아무도 하나님 유람선 같은 교회 꿈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조선 같은 교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밝혀내며 전투하는 그런 교회, 호텔 같은 그런 교회 꿈꾸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병원 같은 그런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함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